샬롬. 생명의 숨쉬는 교회 브리드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브리드교회 심충열 목사입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한 달 전이네요. 12월 31일에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홀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 홀로 성구 영신 예배를 온라인으로 처음 드렸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라서 많이 이제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도 15,000명까지 늘어난 이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고향에 못 가시고 또 홀로 연휴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나 홀로 명절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자체가 우리나라 전통이니까 이번 예배도 좀 전통적으로 드리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익숙한 그런 예배 순서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설 명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곡 더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들어보는 찬양인데 참 좋더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그런 찬양입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우리
이번에 명절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참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 우리 진아 자매님의 찬양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하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작은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하에서 느끼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50편 22절 23절의 본문으로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에 관해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날에 또 추석에 한식 이런 날 우리가 차례를 드린다고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풍습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명절 예배의 동기가 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이나 맥추절과 같은 절기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그 절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고 하니까 바로 감사였어요. 감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이 절기 제사의 목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함께 사역하던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분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하신 이분이 늘 몸이 아파하길래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께 이제 기도 한번 받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자기가 전도했던 그분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권사님, 나 그때 권사님 따라가서 이제 기도 받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 받았을 때 사실은 그때 병이 나았거든요.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왜 그런가 하니까 또 아프면 어떡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막 그 얘기를 듣는데 한 가지 음식만 생각이 났어요. 이 짜장면이 먹고 싶다. 우울할 땐 울면 짜증 날 땐 짜장면.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병이 여러분 한 번 낫는다고 해가지고 평생 안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은 낫고 또 병들고 또 어려운 일이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그 어려운 일이 또 하나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올지 모르지만은 내가 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선포하고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문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이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도 설교 전에도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럼 받은 복을 센다 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는 무엇과 같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와 감사를 잃어버린 너희가 동일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인생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는 감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향해 디자인을 해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 가운데 감사한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 때 감사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참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룻기를 묵상하다 보면은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남성이라서 그런지 룻기 초반에 이제 가세가 기울어서 이 모압 땅으로 이 가정이 이제 이민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못 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근데 그 엘리멜렉이 참 불쌍하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장이 제일 힘들지 뭐. 엘리멜렉은 자기가 오자고 해놓고 또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뭐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저도 가장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가장들은 이 본인들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내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나? 응? 나만큼만 해라. 이런 생각이 깊이 이제 깔려있기 때문이죠.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습니다. 명절 때,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이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추억도 나누고 막 이렇게 즐거운 얘기들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막 큰 소리가 나고 막 아버지도 막 크게 역정을 내셨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 막 어렵게 살던 시절에 뭐 여러분 뭐 옛날에 어렵지 않게 살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려웠지. 근데 그 시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마음이 이랬다. 응? 그때는 말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사실은 이랬다. 이제 우리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우리 형님이 아버지가 개척교회 할 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가 처음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실 때, 이제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이제 누님 두 분과 형님은 대학생이었거든요. 누님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교사 발령을 받아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은, 대학생인 형님은 이제 등록금을 내는 일마저 빠듯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는, 돈을 벌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자기는 너무 힘들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뭐 아버지한테 왜 우리하고 상의 없이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개척교회를 했냐? 왜 혼자 결정을 했냐? 그러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죠.
그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돈이 없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게 학교 다녔는지 아냐 그러면서 막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결혼도 해가지고 뭐 애들도 뭐 다 뭐 학교 다니고 그때 이제 형님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사역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도 잘 씻어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래서였는지 막 그렇게 형님이 아버지에게 막 원망을 쏟아내 놓으니까 막 우리 아버지는 또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냐 이러면서 뭐 내가 개척교회 좋아서 했냐 하시면서 이제 막 화를 내셔가지고 옆에서 막 다른 가족들이 막 참어라 막 우리가 참어라 말리고 막 그렇게 말리면 또 형님도 좀 그만하면 좋은데 막 그렇게 우리 가족들 고생시키고 뭐 어머니 고생시켜가지고 어머니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더 막 난리가 났었던. 지금 생각해보면 뭐 명절날가 예배 잘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그게 무슨 일인가 했던 뭐 그런 기억이 나요. 뭐 그래도 그렇게 쌓였던 그 감정이 쏟아졌기 때문인지 이후에는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또 형님도 또 아버지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은 지금 인천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아버지와 형님이 서로 나누는 그 말 속에서 사실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예수 믿기를 원하셨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가장 원하셨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 되셨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어머니셨지만은 가족들의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에 어머니는 그냥 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재봉 공장 일까지 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가 사실 뭐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힘드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천국에 계셔서 그 힘든 얘기를 뭐 전해 듣지는 못하지만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도 뭐 우리도 아닌 어머니가 제일 힘드셨을 텐데. 제가 루키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요? 그 모압 땅으로 우리가 가도 될까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사실 여호와는 나의 왕 그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을 가진 남편이 이방 땅으로 이주를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나의 즐거운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나오미가 뭐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당시에 뭐 가장의 선택과 결정을 거스를 수 없고 또 그 남편 하나만 믿고 이 병약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을 갔는데 그 믿었던 남편이 거기서 혼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도 이제 나오미는 이를 악물고 살아내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 땅에서 또 아들도 다 이제 장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사실 행복한 기억보다는 불행하고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 스스로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쉽게 잊혀질 아픔이라면, 그렇게 쉽게 떨쳐보낼 수 있는 어려움이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그 염려와 근심과 고통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막 사라져라 떨어져라 한다고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사를 가득 채우면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우리 형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다가, 난 요즘 이 받음 보고 세워보아라. 이 차량이 참 좋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 우리 가족 주제 차량인데?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어릴 적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들을 때마다,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은 나지만은, 그게 우리 가족 주제 찬양이라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좀 자세하게 말해봐라. 뭐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전에 삶이 너무 힘들고, 물질이 없어서, 너무 그냥 삶이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는 막 이렇게 너무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찌들어 사는 겁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489장을 펴봐라. 지금 이제 찬송은 429장이죠. 429장 그 찬송을 펴봐라. 그 음성을 따라서 찬송을 폈더니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 찬송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어머니께서 그때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이겨내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찬송을 우리들에게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게 막 힘들고 찌드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축복을 세고 기억을 하셔서 그 자녀된 우리가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사에게 쓰임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로 지독한 우리 내면의 죄악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살을 다 찢겨 주셨습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주님의 부활 속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생명이 태어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오늘 단 한순간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받았고, 무한히 소중한 새 생명을 공급받았고, 또 지금도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 늘 새롭게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날 돌보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받은 복을 세며 다시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내게 복된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큰 산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행복한 인생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질병 가운데서 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된 이 하루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내 힘과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상황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이 변치 아니하기에 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변함없는 감사의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다 함께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설 명절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산업들,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